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 믿음은 따름을 통해 완성된다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따름의 원리를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필가 윤호영 씨의 작품 가운데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국어책에 실렸던 작품입니다. 작가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소재로 쓴 수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동대문 맞은편 길가에 앉아 방망이를 깎아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작가는 방망이를 한 벌 사려고 깎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값을 굉장히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아 좀 싸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방망이 하나 가지고 애누리 하겠소. 비싸거든 다른 데 가 사오 라고 무뚝뚝하게 말합니다. 작가는 결국 가격 흥정은 더 이상 못하고 잘 깎아달라고 부탁만 합니다. 노인은 잠잠고 열심히 깎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빨리 깎는 것처럼 보이더니 점점 늑장을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가는 보기에는 그만하고 다 됐는데 자꾸만 더 깎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으니 그냥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노인은 못 들은 척 계속 방망이만 깎습니다. 차 시간이 바쁘니 빨리 달라고 해도 통 못 들은 척 합니다. 갑갑하고 지루하고 초조한 지경이어서 더 깎지 아니해도 좋으니 그만 달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노인이 버럭 화를 냅니다.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니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 되나? 그러면서 노인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다른 데 가 사오. 난 안 팔겠소. 라고 말합니다. 작가는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갈 수 없고 차 시간은 어차피 틀린 것 같아서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깎아주십시오. 글쎄 재촉을 하면 점점 거칠고 늦어진다니까.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깎다가 놓치면 되나. 이제 노인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다시 방망이를 깎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깎은 것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깐 쉼을 취합니다. 얼마 후 방망이를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다 됐다고 돌려줍니다. 작가는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따위로 장사를 해가지고 장사가 될 턱이 있나? 손님 본의가 아니고 제 본의야. 값만 비싸게 부르고 상도덕도 모르고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노인이야. 이런 불쾌한 마음으로 집으로 와서 방망이를 내놨더니 아내가 이쁘게 잘 깎았다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꼭 알맞은 방망이는 처음이라며 무척 좋아합니다. 작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사람들은 흥정이나 생계보단 물건 만드는 그 순간에 집중하며 오직 자신의 물건을 만드는 것에만 열중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순수하게 심혈을 기울여 공예 미술품을 만들곤 했다. 작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방망이도 그런 심정에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노인에 대해 험한 생각한 것이 미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노인을 한번 만나고 싶었지만 그 이후에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수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필에 나오는 노인의 모습은 오직 한 길을 가는 장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손님의 재촉에 굴하지 않고 방망이 하나를 깎는 일에도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장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공예 미술품을 만드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꿋꿋하게 하는 노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에서 우직하게 살아온 삶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삶에는 어리석고 고지식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방망이 깎던 노인은 손님이 원하는 대로 방망이를 깎다가 건네줄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급하다고 재촉하면 대충 방망이를 깎아서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좀 더 쉽게 장사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적당한 방법으로 요령 있게 방망이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지킬 것을 지키는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냅니다. 방망이 깎던 노인처럼 우직하게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의 삶에 대한 기록은 요한 전승이라는 교회 전승 기록에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18세에 예수님을 만났고 90세까지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대략 70여 년 정도를 더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 7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우리 한번 그 기록을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함께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도달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에게 외쳤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환호성을 지르며 자신이 걷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백성들은 더 몰려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갈 무렵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들을 달갑지 않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무엇인가 행동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대제사장들 앞으로 불려갑니다. 대제사장은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위협합니다.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였느냐?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대제사장의 위협에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위협에도 전혀 떨림이 없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목숨의 위협이 있는 순간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려움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우직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다음으로 사마리아에서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믿는 자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특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기적과 또 많은 표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알려집니다. 우리 8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혈연의 순수성의 문제로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하던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요한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8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즉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기도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령 집회를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을 합니까? 8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들이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사마리아 지역의 구석구석 마을을 들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자칫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기도회를 열고 그곳 마을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에베소에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은 70여 년 가까이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70여 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냈을 것입니다.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명씩 순교의 자리에서 목숨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아마도 먼저 떠나간 제자들을 그리워하면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삶이 거듭될수록 그의 삶은 점점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욱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요한의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삶 가운데서 여러 충격적인 일이 있었겠지만 자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박해의 희생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더욱 거세집니다. 요한 또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디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거처의 문제가 새롭게 찾아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차라리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더라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고 후회도 해봅니다. 그런데 옆에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당부하셨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을 조금이라도 편안한 곳에서 모셔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날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심해지는 박해에 의해서 유대 지역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조금 멀리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볼까 했더니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더 먼 곳,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중에 에베소로 향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요한은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마음이 생각납니다. 그때 희망을 갖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외쳤던 그 마음이 다시 생각나는 듯 합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마리아로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기도회를 열고 마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때의 마음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새롭게 만나게 된 믿음의 동료들, 그리고 새롭게 사귀게 된 성도들이 요한의 마음을 힘을 줍니다. 박해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소아시아까지 가서 어떻게 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제2의 복음 전도자의 삶을 개척합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절망했던 그 순간에서 일어나 다시 사역하는 감격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요한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 소식은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소문이 전해집니다. 이 소문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로 요한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교회마다 달려와서 자신의 교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복음의 확장이 필요한 교회마다 요한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제 사역의 장을 넓혀갑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고향을 떠난 요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면서 그는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일지라도 어느 곳일지라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반모섬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지금 반모라 하는 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편이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반모섬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왔다라고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며 그곳에서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던 요한, 결국 증언자의 삶을 살다가 반모섬에
유배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반모섬은 채석장과 광산이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잡혀온 죄수들은 채석장과 광산에서 노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올 때는 대략 9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만큼 힘없는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힘없는 노인이 반모섬에서 노동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유배지인 반모섬에서도 다른 사람과 같이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요한에게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요한이 비록 감당하기 힘든 반모섬의 삶이었지만 주의 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듯합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에 감동되는 체험을 합니다. 즉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님께서는 요한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가 새롭게 감당해야 될 소명을 알려주십니다. 반모섬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요한에게 더 어려운 일을 당부하십니다. 그것은 보고 들은 소망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지역 주변에 있는 7 교회에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노동과 감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90세 가까이 된 노인에게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7 교회에 전달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발각된다면 당장에 어떠한 일이 생길 줄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직하게 복음을 전했던 과거의 삶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혀 있던 요한은 고독과 고통과 고난의 장소인 유배지에서 성령에 감동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그를 묶고 있고 가두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소망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요한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해서 거친 숨을 몰아가며 한자 한자 적어갑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삶을 바칠 각오로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우직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달려가서 우직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며 우직하게 살았던 것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반모섬에서도 우직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요한은 성경에는 베드로처럼 설교를 하였다든지 기적을 행했다든지 놀라운 일을 했다든지
영웅이 되었다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요한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우직함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가운데에서 가장 오랜 기간 살아남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만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우직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대략 7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직하게 복음을 전하는 오직 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요한처럼 우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요령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능숙한 현대인을 좋아하는 세상이기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변화 시대에 급변하는 유행에 맞춰 탈바꿈하는 센스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직한 사람은 비생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을 위한 따름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 한 길을 가는 우직함입니다. 방망이를 깎던 노인은 방망이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좋은 방망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방망이를 깎지 않았습니다. 오직 좋은 방망이를 깎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우직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그러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예루살렘에 살 때든지 사마리아로 파송되었을 때든지 에베소에서 살 때든지 반모섬에서 마지막을 준비할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한 길, 복음을 위해서 우직함에 따름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름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우직하게 살아갑시다.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당장 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직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상의 방식과 요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완성을 위한 따름의 길, 오직 한 길을 걸어가려는 우직함이 필요한 길임을 묵상합니다. 믿음의 길을 위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때로는 고지식해 보이지만 오직 복음 그 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